오늘은 2019년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가 2020년이 시작됩니다.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력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익숙하세요? 아니면 좀 낯서세요? 그렇죠? 좀 낯서시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왜냐하면 여러 교파에서 교단에서 지키고 있는 교회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력 중에 아마도 가장 늦게 제정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제정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제정된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925년 로마 카톨릭 교황 비오 11세 때 이 교회력이 처음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5년이라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민족주의의 그 무신론적인 현상들이죠. 그 세속주의들이 급부상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제창하고 강화했던 시기이고요. 또 독일에서는 나치당 히틀러의 욕망이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 앞에, 그 권세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고 있었던 때였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 물결 속에서 위협받는 교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신앙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로우며 그리스도인은 욕망에 가득 찬 민족주의적인 의무로부터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공경해야만 한다라는 명령과 어떤 그 희망 속에서 이 교회력이 제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다가 1969년에 이제 대림절에 바로 앞선 주, 보통 11월 마지막 주간에 그날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날로 이제 옮겼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력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작과 끝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초점에 맞춰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구속적인 의미를 가진 그 절기를, 그 교회력을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물론 시작은 이제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되었는데 여러 개신교 교파들에서도 이 주일을 기념하고 또 공동 성서일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는데 영향은 어디서 줬냐면 러시아 정교회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과 동시에 왕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나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 왕관을 쓰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100여 년 전에 그 어떤 세계사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정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100여 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강조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뜻깊게 이 주일을 기념하고 또 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뜨겁게 우리가 고백하고 좀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도 도대체 누가 나의 왕인가? 도대체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너도 나도 권세도 물질도 악한 영도 심지어는 나의 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자기애도 나의 왕이라고, 우리의 지배자라고, 우리의 통치자라고 외쳐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익수 가족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좀 묻고 대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왕,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 다시 한번 대답을 하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엽죽기 전에 혹시 왕이라는 그 단어에 조금 마음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왕, 이런, 저 옛날 뭐 제국주의라든지 군국주의의 시대의 용어를 꺼내는 거야 라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 대체적으로 의미를 아실 텐데, 왕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죠? 나를 온통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세 분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하네요. 두 번째 여쭈니까 한 17분으로 다시 늘어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이요 주는 누구십니까? 네. 저만 빼고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지만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우리는 왜 나의 왕, 우리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15절과 16절이 그 증거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왕, 우리 왕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란 말이죠. 반복된 강조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우리 왕 되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권세, 특별히 우리가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나의 지배자라고 엎딜 수밖에 없는 것들조차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우리의 주 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의 한켠에 좀 찜찜함도 있지만,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은 그런데 내 삶의 고백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중심만큼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큼은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나의 주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 나의 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재물이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통치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데 왜 억눌립니까? 왜 이 쪼그려듭니까? 왜 허덕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하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이 아닌 재물로부터 자유하라, 이 시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은요, 자기의, 즉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본성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여러분의 잘못된 그런 모습에 지배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질질질질 그냥 죄인처럼, 죄수처럼 어쩔 수 없어,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왕이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 자신에게, 너 말을 사랑하는 그 꽉 찬 너의 사랑으로부터 자유하라.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은 권력, 권세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어느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정당이든 충분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꼴, 우리가 그것에 통치받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오라도 그 사람, 그 권세, 그 권력,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권력, 그 권세에 옳다라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통치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사용해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그리고 저항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어떠한 권세들,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들, 사람들, 우리의 통치자, 지배자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권세나 권력이나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라.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도 나 자신도 권세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힘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은 우리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나 재물이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옥죄려고 할 때, 위협할 때, 유혹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마라나타를 외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받는다.
특별히 야, 내가 너 왕이야. 왜 그래? 내가 너의 삶을 쥐고 있어. 책임져. 네 생명까지도. 너의 오늘을, 너의 걸음을, 너의 인생을 너만 하고 있는 줄 알아? 네 자식들도 내 손아귀에 있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결단하고 외치기를 바라는 우리들을 그동안은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잠잠했던 것들이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에게 또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한 주간이 여러분 또 힘겨운 시간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든 만큼, 힘드신 만큼 여러분의 믿음과 외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침을 들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신앙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또 인내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질 수 있는 행복을, 또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내서, 또는 소리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의 그 외침이 하늘에 이르고 온 땅을 덮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정말 놀라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들이 한 분 한 분과 그 모임과 우리 목장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을 지은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이 한 주간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예배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 또한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 합당한 생활, 주님께 합당한 삶, 그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주님께 합당한 삶,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방법론적인 것이 있겠지만 아주 쉽고 간단한 것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생명의 산 공부대에서 잠깐 얘기했고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 조이의 원리입니다. J-O-Y. 어떤 분들은 항상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 기쁘시게 안 해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종 그러십니까?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또는 반대로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좀 헷갈리실 때 있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드뭅니다. 거의 90% 이상은 명백합니다.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또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뻐하신다. 그 반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명백한 알매도 불구하고 할 때 안 하고 안 해야 할 때 한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아닌가 잘 알아요. 근데 한 10% 정도 정말 모를 때 있으시거든요. 헷갈릴 때 있으세요. 야,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럼 두 번째 물으세요. 이 일을 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 이익도 안 되는가? 첫 번째 것과 맞닿아 있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곧 선한 영향을 끼쳐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 아무도 유익이 안 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 정도, 그 중에도 1% 정도, 이거는 도대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안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최후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일을 함으로써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을 함으로써 내 마음에 찜찜함이 조금이라도 남는가? 첫 번째 질문과 맞닿아 있죠.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손톱만큼의 찜찜함 남으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께서 어려움, 속상함, 괴로움 결코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냐 아니냐의 쉽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조이, Jesus first. 먼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물으십시오. 두 번째, others second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선한 영이 흘러가는가 물으십시오. 그리고 your third라고 하죠.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원리에 비추어 묻고 그 일을 하시거나 또는 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참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사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그 합당한 삶이란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걱정되고 주저되고 확신이 안 설 때 물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일인가?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일인가? 그렇다면 하십시오. 또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멈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쭈십시오. 주님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과 실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10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음. 다시 한번,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음. 사실 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두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과 조금은 좀 의지적인 것이 필요한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부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예, 열매 맺는 걸 누가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몇 개월간 상주에 내려가신 우리 집사님 올라오시면 제가 여쭈려고 그랬는데, 상주 지역 전역을 뒤덮고 있는 감나무의 감열매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사역 때문에 못 오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대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상주 지역 전역을 덮고 있는 감나무에 매달려 있는 맺은 감, 그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만약에 땅에서 감이 쏟아났다면 그건 엄청나게 부자연스러운 거지만, 감나무에 감이 달렸으니 그건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 맺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측면에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알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지난 주중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잠깐 티타임을 가지면서 어느 한 권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의 준동이 이렇게 강력한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으로 좀 기뻤어요. 이 말씀을 흘려 들으지 않으셨구나.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삶에서 실천해 내려는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감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그러면 야, 신천지 나와! 이래가지고 거기 뭐 맞창을 뜬다든지 교리적으로 한번 해보자. 모르는 것 많은 우리가 지죠.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오직 한 가지 진리로 믿고 우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내 자신이 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동의하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한 참 열매를 어떻게 맺어내는지를 증거하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단 사이비가 준동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할 한 가지 실천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증거하고 또 열매로서 나타내 보이려고 할 때 우리의 엄청난 노력들, 의지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이럴 때일수록 더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또 그분의 권세 아래, 또 그분의 능력 아래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우리 익수소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데 한 가지 좀 힘을 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생명의 산 공부에 보면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힘쓸 일이다라고 한번 공부하신 것이 기억이 나실 텐데, 특별히 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좀 의지적이어야 한다. 힘과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말씀 안에서의 선한 일이란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닐까요? 선한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높이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선한 일이란 결국 내 뜻, 내 소원이 아닌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보복하는, 섬기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시는 것. 이러한 살아냄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눈물의 섬김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그 치욕을 당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목장의 날이니까 우리 목장 사역과 좀 연관시켜서 좀 잠시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여러분의 가장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물론 목장 모임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소중하기까지 합니다. 이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의 삶의 이유, 당신이 일주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죠? 라는 질문에 어떤 분들은 목장 모임 때문이에요 라고 답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면 되면 안 되겠죠.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그 두 가지에만 쓰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원리에 어긋나죠. 무엇이 더해져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기도 하시고 뜻이기도 한 VIP에 대한 이야기, 나눔, 축복, 중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사역을 위한 축복, 중보, 지지, 후원, 이것 또한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장 모임에 조금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조금 목장 모임이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느낌도 들기도 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진단하시고 그 진단의 결과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우리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 같다. 맨날은 아니지. 매주도 아니죠. 우리는 지금 매주 모여야 되는데 격주로 모여서 보통 우리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VIP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안 해보셨겠어요? 이름도 기록해서 블레싱 기도도 해봐. 목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 만나서 잘 섬겨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기도 해. 근데 안 오거든요. 모른 척 하거든요. 심지어는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망하죠. 낙심하죠. 그리고 사람이 아시잖아요. 몇 번에서 그렇게 안 되면요. 질려요. 질린다는 표현 아시죠? 그게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아세요? 안 하게 되는 것, 잊혀지는 것, 소홀하게 되는 것, 이것들이 점점점 우리 목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얼마 더 지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만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해지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본래 자리로 돌아와요. 목장 모임,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 나의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원에 조금 많은 에너지, 조금 더 많은 시간, 조금 많은 정성을 여러분 기울이시면 어떠시겠어요?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시 우리 각 목장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왕입니다라고 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모임에서 보다 더 그분의 뜻, 그분의 소원, 그 모든 선한 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다시 결단하고 힘을 쏟고 정성을 좀 붓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익수수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목장들마다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익수수 공동체는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 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속에서 감사하는 가장 행복한 하늘의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